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불의 오심을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불의 도심을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려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불의 도심을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더 열렬하게 박수를 치셨을 텐데 박수가 조금 모자라서 이분들이 다음 달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위해서 평창역으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평창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평창역에서 KTX를 타고 그리고 청량역에서 내려서 1호선을 갈아타고 신도림에서 다시 2호선을 갈아타고 여기 그 신대방에서 내려서 신대방역에서 5224번 버스를 타고 우림시장에서 내려서 여기를 왔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강원도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움은 안 가시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세움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오고 5월 15일 날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그 초파일 공휴일이라서 그래서 그날 예배가 없어서 제가 오지 못하고 그래서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그걸 다른 때보다도 인원이 적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함께 예배해드리던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분이 계실까? 그래서 제가 이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적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드림 선교단이 찬양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예요.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천천히 들으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을 향유 내음 가득한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소망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나온 그런 그 인생의 을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했는가? 아쉬움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나는 처음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이 마음에 큰 그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면 어떤 가정일까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화목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가정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잠깐 본문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오빠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가 조금 아까 돌아봤던 건강하고 물질도 풍족하고 온 가족들이 화목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과연 결혼을 했는지 또 오빠 나사로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부모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건대 만약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가장인 나사로는 특별한 변별한 직업도 없고 또 마르다, 마리아는 역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매장이 되고 또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발에 향유를 부어요.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향유를 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줍니다. 그러자 그 부은 향유에서 나는 아름다운 그런 그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땅이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 가정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에는 나사로의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그 간증보다도 더 신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감격적인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놓고 물 한 잔 놓고 어떻게 2시간, 3시간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 한 잔 앞에 놓고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앞다퉈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과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추억할까요? 혹시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늘 다투고 싸우시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기억될까요?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도 가슴 아파하시던 그 아버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자식들이 기억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부모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만 50세가 됐을 때에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언소천하시고 어안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 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저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바로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겪었던 시련은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흥분되는 그런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 남매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아름다운 그리고 크게 복받은 그런 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경험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냐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삶의 방향을 우리가 모른 채 그리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내 자식이 어느 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 같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던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나사로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신 잔치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가 잔치를 벌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옆에 앉아있는,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교회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니 자식을 떠나서 먼저는 나 자신에게 일어났다면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변했대.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자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이 가정에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어요. 잔치가 열렸죠? 그 잔치에서 봉사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던 사람은 마르다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집을 찾아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도 누구라고요? 마르다예요. 그리고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동생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아니 주님, 왜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데도 주님은 그냥 왜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즐겁지도 못하니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럴 바에는 봉사를 하면서 투덜거리고 봉사를 하면서 짜증이 나면 차라리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란다. 이렇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두둔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마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예? 그런데 아무개 집사는 봉사하는데 옆에 와서 수고해, 고생 많아, 이렇게 격려하기는커녕, 아니 돕기는커녕 혼자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있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봉사고 헌신이고 다 때려치고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핀잔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봉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는요, 다시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녀는 아마도 이 주님의 이 나무라심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봉사의 원리와 그리고 봉사의 소중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진 태도로, 이제는 달라진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섬겼던 그 마르다의 향기, 이 봉사의 향기는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에 못지않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수고의 땀을 흘려 봉사하던 이 아름다운 여인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기에 이 집은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향기가 가득 찬 집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어요.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며칠 후면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를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던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감정도 마리아에게는 털어놓았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남달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싶잖아요. 아무리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다 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거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사랑은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이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님이 묻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표현은 헌신적인가? 아니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인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당연히 주님에게서 부었으니까 주님에게서 그 향유 냄새가 났겠지만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자신에게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까지도 그 향기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에는요, 향기가 나야지 돼요. 참된 헌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지 돼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헌신에는 반드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엔 그런 말 쓰는 것 같지 않던데, 옛날에는 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째? 냄새가 수상한데? 이런 얘기만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요, 두 가지 냄새가 다 나요. 마리아에게서는 아름다운 향유의 그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가롯 유다에게서는 악취가 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각자의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요? 남편의 이기심, 아내의 이기심, 자녀의 이기심, 그리고 왜 부모인 나를 부모로서 대접하지 않느냐는 그 부모의 이기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 각자가 나만 쳐다보라고 주장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가족 모두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나사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했던 마르다, 그리고 주님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바쳤던 이 마리아, 이 세 사람의 초점은, 이 세 사람의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이 바쳐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모을 수 있을지, 아마도 이 질문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절실한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시선을, 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은 남편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아내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가 될 때,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그런 나사로의 가정이었지만, 또 우리의 형편이지만 한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고, 모든 그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험을 보여주는 이 가정,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즐겨 찾아오셨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이 가정,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잔치를 열어 주님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던 바로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에 대한 간증과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쳐졌던 이 순수한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신 주님을 간증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사로의 가정이 누렸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돈보다도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목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득 채워진 이 향기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호통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살아난 간증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속에 분역 땅에 남아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